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1월 주제인 정직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그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구원이 이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택한 이들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의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걸 거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언에 있는 이야기로 말하면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잠언에 말하고 있는 정직이라는 것은 단지 인간적으로 말하는 바르고 착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 이런 개념의 의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며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외에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잠언에는 정직이라라는 말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정직이란 말은 단지 착하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의 개념을 의미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세상이 어떤 악한 세상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거기로부터 나를 지켜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악한지를 모르면 우린 그냥 세상의 요구와 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육신의 욕망과 욕정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세상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판단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결국 우리에게 참된 영혼의 안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라는 부분과 하나님이 그런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품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이 있다, 기뻐하는 것이 있다라는 그 두 가지의 표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난 너희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참 기분이 좋고 행복할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는 이유와 야, 난 너희들이 그러면 화가 나, 난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렇게 말하세요? 심심해서 말하세요? 아이들 보고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그 아이들의 인생 속에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 좋은 것이 품어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는 미워하는 게 있다, 나는 기뻐하는 게 있다, 뭐 나를 사랑하는 게 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동일한 의미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잠언의 표현으로 말하면 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정직한 삶을 사는 거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어요. 뭔가를 만드는데 그 만든 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렇게 움직여지고 잘 이루어져 가면 기쁘고 행복한 거죠. 근데 뭔가 만들었는데 이게 내가 만들어 놓은 거는 전혀 반대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나타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만든 물건이라고 하면 부숴버릴 수밖에 없고 그게 만약에 생물이라고 하면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겠죠. 뭔가를 처음에 우리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질 때 사람은 그 안에 기쁨을 느끼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이세요. 그 인격인 하나님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하나님의 목적이 뭐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이 다스려지는 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된 것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고, 그거를 위해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알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외에는 하나님을 교제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들도 혼이 있어요. 혼이 있어서 짐승들도 뭐 해요? 사랑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부성애, 모성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동물 키워보면은 동물들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5명, 저희가 5식구인데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어요. 그 온 식구들이 이제 집중하게 되죠. 그 참 별거 아닌 거에 목숨을 걸어요. 어떤 목숨을 걸어요? 그 강아지가 나를 제일 좋아하기를. 그 5명이 기억이 나요, 지금도. 5명이 쭉 와갖고 강아지 이름이 폼이었는데, 폼이야! 이러면 이제 강아지가 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근데 강아지가 어떤 사람한테 가는 줄 아세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 좋아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본능이 아는 것 같아요. 정말로 좋아하는. 저희 5식구 중에 누굴 제일 좋아했는데 저희 아버님을 제일 좋아했어요. 저희 아버님의 제 어릴 때 기억에요. 제 정말 그 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강아지를 낳았어요. 저희 집에 키우는 개가. 하얗게 조그만 강아지. 그거를 깨끗이 목에 집에 들어왔더니 우리 아버님 한 어디 개새끼를 집에 들여오냐고 발로 찼던 분이 그분이세요. 개는 밖에 있어야지 왜 개가 집에 있냐고 그랬던 분이 저희 아버님이세요. 나이가 환갑이 넘어가시고 그러시니까 이게 나이가 드시면 뭐가 바뀌시는가 봐요. 아버님이 출장을 자주 가셨는데 출장 가는 날 꼭 그 정육점 가서 고기를 요만큼 사갖고 오셔요. 왜 사갖고 오실까요? 사람은 밥을 찾아 먹지만 짐승은 못 찾아 먹으니까 이거 개 주라고. 우리는 저는 고기를 먹지도 않았지만 사람 먹으라고 사오는 게 아니고 누구 먹으라고요? 개 먹으라고요. 근데 개가 그걸 알아요. 저희 아버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문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짐승이 그런 뭐 사람과 조금 닮은 뭐 사랑이라는 애정이라는 감정이 좀 있다 하더라도 걔네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찬양하거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짐승들은 그걸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만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소망하고 계시고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타락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버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될 그런 어떤 위기까지 가는 그런 어떤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주는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 그것이 내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요, 가인의 족보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아내들한테 노래를 지어서 불러 하게 해요. 근데 노래가 참 재밌어요. 어떤 노래일까요? 내가 조금 상했다고 사람을 죽이고 내가 좀 크게 상처 입었다고 소년을 죽이는 건 괜찮은 거다라고 노래를 지어 부르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7배 지켜준다고 했다면 나는 77배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한 사람이 가인의 후예인 라멕이에요. 성경에 그 얘기가 왜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이야기 모른다고 뭐 큰일 나요? 근데 왜 하나님은 성경에 가인의 족보에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게 할애를 해서 넣어놨을까요? 그게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바뀌어졌고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달아 알라고 써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사랑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사람은 처음에 딱 봤을 때 서로가 서로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는 나한테 나와서 나한테 가장 귀하고 값진 나한테 최고의 귀중한 소중한 존재야 이런 거예요. 근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요, 내가 조금 힘들고 괴롭고 내가 좀 상처입었다고 그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괜찮다고 노래를 지어 부를 정도로 사람이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가인, 그 조상 가인을 볼 수 있는 거죠. 가인은 누구를 죽입니까?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죠. 근데 라멕은 이런 이해가 참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조상인 가인은 잘못도 없는 그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는데 하나님이 7배 지켜준다고 했으면 나는 내가 상처 입고 다치고 내가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타락한 이후의 사람의 본성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타락한 본성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데에 우리의 타락한 본질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 정말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 택했다는 것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 사는 거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때 예지 예정이라고 말해요. 예지 예정은 뭐냐면 미리 아시고 그리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미리 아시고 구원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 이 사람이 나를 믿을 거고 이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 거고 그런 걸 아는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거를 저희는 이단시 여기고 저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예지 예정에는 구원의 근거가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 얘가 태어나면 나를 믿을 거고 내 말 잘 들을 거고 날 순종할 거니까 나는 얘를 택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주구장창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에는 행함이 관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기 있는 에베소서 1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랑 상관없이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라는 개념인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했단 말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으셨어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을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만 멈추는 게 문제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느냐? 여기 5절에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한 절을 더 내려가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에 분명히 써 있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거저 주신대요. 근데 그 거저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영광의 삶을 살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때 그 목적과 그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썼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리크리에이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지요. 창조할 때 분명히 그분은 사람에게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 이후로는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약해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의 이 창조 전에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이 창조의 뜻을 이뤄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그들 안에 세워지도록 하는 게 바로 구원의 목적이고 이유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목적과 이유를 말할 때 쓰는 게 뭐냐면 리크리에이션이에요. 리크리에이션이 뭐예요? 재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때의 원리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구원을 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고 구원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이유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 사단이 지금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안에 속여왔던 것들이 그게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67가지가 있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볼 때 미워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워하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린 사단에게 속아서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정말 잘 사는 줄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아 재창조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선 무엇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67가지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67가지라고 말하는 이 7가지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단지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그들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7가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건 이 7가지가 전부가 아니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질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받은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잠언의 이야기로 말하면 정직한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하고 그거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타락의 본성에 사단에게 속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의 삶에 내 삶이 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7가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재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게 7가지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이 7가지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7가지는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재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사를 이간하는 자, 이 7가지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할 때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도와가도록 지은 이 서로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 깨뜨려 버리는 걸 왜 할까요? 사탄은. 여러분, 처음에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라는 두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일하는 것만 목적으로 삼으셨다면 그냥 건장한 육체를 가진 남자만 만들면 돼요. 그리고 남자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 시키기만 하면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여자를 만들 때 뭐라고 하세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었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돕는 배필이지 아담을 위한 여자가 아니에요. 아담이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돕는 동역자로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과 원문에는 헬퍼로 되어 있습니다. 돕는 자. 여러분, 돕는 자를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도우려면은요, 능력이 동등하든지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가끔 얘기하잖아요. 여자보다 남자들이 훨씬 더,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능력 면에서 뛰어나요. 남자들은 힘만 세요. 여자들한테 늘 불쌍한 남자들이 놀아나잖아요. 여자들의 이 손아귀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남자들. 그러니까 서로가 돕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왜? 그 돕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 돕는 게 깨져버리면 하나님의 일월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족들을 사탄이 깨트려 놓습니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동역자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7가지는 전부 다 관계를 깨뜨리는 데 있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기록해놨어요. 관계가 깨진다는 건 참 두려운 일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 7가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교만한 눈. 여러분, 교만하면 상대방이 뭘 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 사람을 짓밟거나 무시하거나 상처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덮어주라고 하는 사람인데. 거짓말을 왜 할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거나 자신의 유익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은 불이익을 받거나 상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손, 아예 그냥 행동적으로 그냥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상해 입히거나 하는 것이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한 계교를 왜 꾀해요? 내 유익, 타락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나만 유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는 악한 거를 계획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게 손해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악으로 달려가는데 재빨리 달려가는 발, 뭐예요?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타인을 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짜가 아닌 거짓을 말해서 이 사람을 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 아마 사탄이 제일 원하고 좋아하는 걸 겁니다. 공동체가 깨지는데 가장 잘 쓰는 게 뭔데요? 바로 이거예요. 형제사를 이간하는 자. 제가 수요일날 목자들 교육하면서 무지하게 교육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목장에서 절대로 부정적이고 남 이야기 하지 못하도록 다 막으라고. 제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성도들 중에, 목장원들 중에 타인을 좋지 않게 얘기하거나 성도들을
뭐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상대방의 안 좋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는 그건 뭐든지 막으라고 그랬어요. 목장에서 그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옳고 그른 걸 떠나가지고 그건 사단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좋게 얘기하는 것 같죠. 기도 제목만 하는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걸 반드시 사용하고요.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했으니까 제가 목장한테 늘 얘기하는 기도 제목이든 거기서 나눈 이야기는 무덤까지 가져가세요 말하지만 죄송하지만 제 귀에도 들어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무덤까지 안 갖고 간다는 얘기인 거죠. 물론 저는 알아야 되죠, 목사니까. 근데 문제는 저만 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알고 있으니 문제인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목장이 깨지고요. 그러면 교회가 깨집니다. 근데 그거를 깨트리는데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목장을 왜 만드셨어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신앙과 믿음을 세워주고 서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을 같이 세워가라고 주는 것이. 근데 그 목적을 해야지 다른 걸 왜 하냐고요. 중요한 건 이 7가지의 모든 게 결국 관계를 깨뜨리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에 대한 문제의 중요성 때문에 미워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하나님의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못하도록 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덮어주라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라고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라고 말씀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하라고 말씀하시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근데 그와 반한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뭐라고 말씀하신대요?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고요.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의인이라고 칭함받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본성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아직도 사탄이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을 다 부추기고 창조의 원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자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뭘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그걸 명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럼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4장 18절을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 뭘 하신대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로마서 8장 8절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예요. 육신에 있단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아 의롭다고 거룩한 칭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타락한 인생의 본질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부모도
내가 낳은 자녀가 나 속색이고 그럴 때 화나고 막 그래요. 때로는 미운 감정이 들기도 해요. 그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있나요? 타락한 인간인 이런 부모도 웬만하면 자녀 안 버립니다. 그 자녀 때문에 평생 속이 썩어가도 전혀 자녀를 버리지 않는 게 부모예요. 근데 하물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못 산다고 그 사람을 버려요? 그럼 인간봐도 못한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택한 자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똑같이 아프신 거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안타까운 거지. 나는 너를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라고 구원한 게 아닌데 너는 아직도 여전히 사단에게 네 마음을 내어주고 네 삶을 내어주고 있구나. 그걸 보는 게 안타깝고 마음 아프실 뿐이에요. 물론 영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때리시기도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게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의 이야기로 말하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기쁘시게 했는 게 무엇일까, 에녹이? 에녹이 하나님 찬양을 했겠죠? 근데 성경의 원리대로 따지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는 건 지금 설명드린 원리대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되면은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손해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 살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천국을 알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러죠. 나를 생각하면 난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 근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 남아있는 게 너희들에겐 유익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근데 하나님이 에녹의 삶을 보니까 너무 괴로우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뭐가 괴로웠을까요? 얘는 타협이 없어. 얘는 내 말씀 지키는데 목숨을 걸고 살아.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에녹은 하나님 말씀 절대로 안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 상상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얘가 안타까웠으면 그냥 데려가 버리잖아요. 그것도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인간의 타락의 결정체인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살아서 산채로 하늘나라 간 사람 두 사람 있잖아요. 누구랑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라고 말하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 삶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사람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뭐 생각해요? 내가 원하고 믿으면 다 되는 거구나. 근데 히브리서 11장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래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뭔데요? 나 하나님 믿어요!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뭐요? 내가 가야 될 천국이 있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이 에녹처럼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런데 그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을 알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그러므로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하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향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전까지로 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사단에게 속아서 육신의 모든 것이 내 기쁨이고 행복이고 하는 것을 지나간 때로 족하게 여기고 뭘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갑옷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정직한 자가 되기 원하세요. 그러려면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 분별을 해도 우리 안에 싸울 힘이 없으면 이기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근데 아예 모르면 절대로 싸워 못 이깁니다.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삶을 보면서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미워할 만한지랑 여길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갈까?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예요. 날 보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 그거를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얻어야 되는 거지.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미워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기뻐하는 것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